올해 우리가 이제 한 말씀 앞에 서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따라오다가 지금 이제 사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사사기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이제 빨리 이렇게 큰 이야기만 주제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조금 여기서 지체하면서 사사기를 조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라는 게 수천 년 전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미니 시리즈가 된 겁니다. 아마 사사기의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들은 천국에 가겠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만나서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정말 진짜 성경 전체 기록 중에서 제일 좀 약간 암울한 그런 시대를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할 얘기는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그때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었잖아. 그래서 야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서 땅 남의 차지하고 있는 땅 차지하고 다시 가서 뺏는다는 게 쉬운지 아냐고. 정말 우리도 죽을 뻔했다고. 우리 생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저런 핑계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핑계를 다 대면은 사실 그런 핑계 대는 분들한테는 우리 김건모 씨가 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핑계 대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너희 이끌어주고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 됐는데 그게 핑계가 되니? 말이 되니? 라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핑계거리도 많고 탈도 많고 말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사사기가 참 실망스러운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또 그런 모습을 반복하지 않는, 그 모습 반복해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자세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 안 들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왜 이렇게 주말 연속 보면 지난주 했던 거 짧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은을 1,100이나 훔치거든요. 근데 훔친 그걸 가지고서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받기 싫어서 그걸 다시 자백을 하면서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렸더니 그 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그러면은 야, 내 훔친 사람 저주받아라고 얘기했는데 내 아들이 훔쳤으니까 그럼 내 아들은 복 받아야지 하면서 내 아들을 돌려준 그 은을 가지고서 신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놓고 신상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드라빔이라는 그런 조그만 새겨놓은 그런 우상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입는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도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세워가지고서 제사장도 만들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다른 걸 믿는지 도통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사기 시대에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화면에 준비됐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에릭 와이너라는 사람이 쓴 누구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서구인의 눈으로 여러 세상의 종교를 바라보면서 그 종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서구인의 그 눈으로 봤을 때 꽤 매력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누가 정리해 놓은 그 블로그인가 이렇게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봤더니 그분이 정말 이렇게 이 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8개 종교 중 구미가 당기는 종교 먼저 읽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 8개의 종교를 소개하거든요. 삶이 잿빛 같고 무료하고 지루하다면 라엘교를,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감각, 내 삶은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면 위카를. 위카가 뭐냐면요, 유럽에서 새로 생긴 신흥 종교인데, 위키드 알죠? 위치, 마법, 마녀, 그런 걸 믿는 게 위카랍니다. 그래서 삶이 잿빛 같고 무리하고 지루하면 아니죠, 감각이 내가 잘 통제하고 내 삶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면 위카를, 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에 쫓기는 기분이라면 불교를,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에는 카톨릭 프란체스코회를, 흐트러진 내 생활에 기둥 같은 규율이 될 무엇이 필요하다면 유대교 카발라를.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종교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종교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한데, 그런 그 신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필요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 그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취사 선택하면 된다고 8가지나 종교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리번 거리면서 뭐 좀 내가 좀 믿고 의지할 만한 거 없나? 라고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 조금 걱정됐던 거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사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사서 보지 마세요. 전혀 영적인 도움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 책이 있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그냥 종교가 뭐냐면요, 저기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내가 돈 집어넣고 아니면 카드 대놓고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은 내 입맛에 맞는 거 떨어져가지고 그거 마시는, 종교가는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종교를 가져라고, 누구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때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 종교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말고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종교의 그런 태도로, 내가 자판기에서 눌러가지고 음료수 뽑는 그런 태도로 그 종교에 임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자기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했고, 그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갖다가 쓴 거죠. 뭐든지. 미가가 그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가가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미가 집안의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미가의 집 이야기하고 뒤에 단지파의 이야기가 딱 연결한 연결고리예요. 이 어떤 한 사람이 등장,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어떤 레위인이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큐티하고 계시니까 그 전에 민수기 읽으시면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땅을 받았죠? 직접 제비 뽑아서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성읍들을 내줘서 그 성읍 48개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젊은 레위인이 나 어디 가서 뭐 할 거 없나? 나 어디 나 필요로 하는 데 없나? 내가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내가 뭐 어떻게 소득 좀 얻을 수 있는 거 없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다가 마침 이 미가의 집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같은 종족이니까 하룻밤 재워달라고 해서 잠을 잤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어디서 왔냐?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냐고. 아니라고, 저 유다 지파는 아니고 레위 지파라고. 그랬더니 이 미가가 빙고. 왜 빙고입니까? 미가가 지금 신당도 있죠. 그 다음에 신상들도 막 있죠. 에봇도 만들었죠.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만들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켰어요? 자기 아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신분도 안 되고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네가 해라, 그냥 아들 중에 하나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키고 나서도 이 미가는 뭐가 찝찝했던 거예요. 제사장이면은 뭔가 제사장다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든지 뭐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젊은 레위인이 딱 자기 집으로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이 미가는 드디어 나의 이 종교 생활이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한테 우리 집 제사장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이 미가는 하나님 그 종교 활동하는 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 활동이기도 하지만 취미 생활이었던 거예요. 취미 생활. 여러분, 이게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의 뭐 이렇게 장비병 이렇게 생기시잖아요. 그러시죠? 뭐 하나 사면 다른 거 하나 더 사고 싶고, 저것만 바꾸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하시죠?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자전거 이렇게 자주는 안 타고 정말 가끔 타는데, 가끔 타면서도 뭐라도 하나 바꿔야지 다시 탈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원래 판 그 상태로 그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가서 1시간 타고 왔다 들어오면 엉덩이가 아파, 좀 엉덩이 좀 이렇게 편한 안장 없나 하고 막 검색해 갖고서 안장 구매하고, 또 가서 또 이번에 2시간 탔더니 2시간 이렇게 꾀꼬리 탔더니 이게 핸들바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에어로 핸들바 없나 하면서 막 검색해 가지고 또 당근에서 사오고 하는 거죠. 하는데 이거 이번엔 4시간 탔는데 내 자전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여기서 무게 진짜 조금만 줄이면, 무게 조금만 줄이면 내가 좀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폭풍 검색해 가지고서 무게 500g 줄이려고 한 50만 원 쓰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완성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모으는 사람들을 그 동호회들은 드래곤볼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이 뭔지 아세요? 7개를 다 모으면 완성되는 거. 근데 미가의 신앙이, 종교 활동이 딱 그 드래곤볼 모으는 거였던 거예요. 산당이 있지, 신상이 있지, 새로 만든 것도 이것도 근사하게 잘 만들었지, 원래 있던 것도 잘 보관하고 있지,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이 입을 만한 옷도 근사한 거 하나 만들었지. 그런데 제사장은 못 구하고 있어서 그냥 아들을 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레위인이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드래곤볼 완성.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요, 연봉 협상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해요. 내가 1년에 은 10개씩 주고 옷 한 벌씩 줄 테니까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자. 돌아다니지 말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 할 일 찾아다니고 있더니 레위인도 그걸 갖다 덥석 묻니다. 17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 거, 그런 조건으로 사는 거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의 아들처럼, 그 집의 자녀처럼 먹고 자고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드래곤볼을 완성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17장 13절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내가 복이 필요해서, 원래 돈 돌려준 것도 내가 엄마한테 저주받을까봐 그건 무서워서 돈 돌려준 거잖아요. 내가 복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복이 필요해서 신당도 만들고 이거 뭐 다 만들었는데, 그동안 하나 딱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게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뭐였냐면 레위인이 제사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 같아. 그런 자기 만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끝나면 야,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단 지파의 이야기예요. 조금 전까지는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단 지파, 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 지파에 관해서 18장 1절에서 똑같은 구도로 한번 시작하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단 지파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는 그때에, 미가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때에 단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까지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하였음이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전전전주 제가 설교하면서 사사기 1장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땅은 다 제비뽑기에서 다 나눠 가져갔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그 차지해야 될 그 땅에 가봤더니 아모리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이 단지파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땅에 야, 어림도 없어, 우리 땅 들어오지 마 하면서 밀어내가지고 단지파가 산속으로 밀려갑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차지하라고 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몇 대 정도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거든요. 살기는 해야 되겠고, 산속은 좁고, 뭐라도 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탐꾼 5명을 뽑아가지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만한 성읍이 있으면 하나 찾아와라, 우리가 그 성읍을 좀 차지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마침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일반 이스라엘 집의 가정이긴 한데 뭔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이 집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원래 이 집 사람 아니고 레위 지파인데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 집에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쫙 보여줬겠죠. 그 산당을 보여줬겠죠. 이 정탐꾼들이 이걸 딱 마음속에다 놓고 갑니다. 싹 마음속에 놓고 가서 자기 민족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적당한 성읍, 칠 수 있는 적당한 성읍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서, 야, 우리 가서 적당한 성읍 찾았으니까 가가지고 우리 그 성읍 빼앗자 하면서 600명의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가다가 그런데 전쟁하기 전에 들릴 데가 하나 있어 라고 그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어디 있냐면 그게 미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600명이 그 집을 둘러싸고서, 군인들이 둘러싸고서 이 5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산당 만들었는데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신상들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막 은 200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끄집어내는 거죠. 드라빔도 끄집어내는 거죠. 에봇도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훔쳐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단지파한테도 그들도 자기들만의 신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신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전쟁하려면 신이 보호해줘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신이 풍요를 줘야 되고, 자기들도 신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마음에 드니까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약탈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레위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했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남의 집 거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네 손을 입에다 대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이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제사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산 한번 해봐. 우리랑 같이 가자. 가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자라고 스카웃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이렇게 스카웃을 제의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18장 30절입니다. 아닙니다. 18장 30절 아닙니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18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기뻐했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갈 데 없이 떠들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가족처럼 여기면서 돈도 줘가면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아줬던 미가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 사람이, 레위인이, 단지파가 야,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얼마나 더 근사한 일이냐, 얼마나 더 멋진 일이냐, 얼마나 더 영향력 있는 일이냐, 우리랑 가자, 우리가 더 잘해줄게 했더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갔대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걸 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 혼란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종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혼란의 중심에는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미가 집안이나 단지파나 하나같이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이용해 먹는 종교인, 전문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미가나 아니면 단지파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취미생활. 그러면 이 레위인 같은 사람들에게 종교 활동은 뭔 것 같으세요? 비즈니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취미생활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것을 잘 이용해 먹는 종교인들은 자기의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이 레위인의 모습이 딱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요즘에 종교인들 가리켜서, 이 시대에 종교인들 가리켜서 성직자라는 표현을 씁니까? 성직자라는 표현들 잘 안 쓰잖아요. 뭐 그게 목사님이 됐든 스님이 됐든 뭐 그다음 무속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필요성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의 비즈니스를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주 전인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뉴스가 뭐였냐면, 어떤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구출된 거예요. 근데 그 동반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어떤 한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1년 안에 이런 고난을 당할 텐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하면은 낫는다고. 근데 진짜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속인한테 빠져들어가지고, 그 빠져들고 나니까 이 무속인이 이 사람들을 막 조종하는 거죠. 뭐 구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돈도 뭐 어김없는 그런 금액을 갈취하고, 그다음에 밤낮 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내고 막 뭐 시키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청소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죽는 거 말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고서 그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가족이 같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 가족들에는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런 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파악한 전문 종교인 꾼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홀딱 벗겨먹은 거죠. 벗겨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파괴한 거죠. 다 뽑아먹고 쓸데없어지면 버리는 거. 수없이 많은 종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뭐 JMS, 뭐 그다음에 우리 신천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는 안 그랬습니까? 목사님들은 안 그랬나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은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는 참 거룩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상 자신의 이익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본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양인 거죠. 교양. 그 교양이니까 이왕이면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말 잘해주는, 강연 잘하는 분이 있는 교회로 몰리게 되고, 1시간 듣고 나면 아 그래도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그러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등장했던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주면 섬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고, 더 좋아 보이는 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기쁘게 즐겁게 뒤도 안 돌아보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레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가 비즈니스가 아닌데 더 좋은 자리, 뭐가 더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더 큰 교회, 성도들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게 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찾아서 제안이 오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보니까 성도들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목회가 비즈니스구나, 저 목사님한테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인 사람들과 신앙생활이 비즈니스인 사람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무너짐이 심하겠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상처 받으신 분들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상처 받으신 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 목사님, 당신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나 보자,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압니다.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나는 그렇게 그러지 않을 겁니다, 확신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던 수없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하나님, 이건 뭔가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뭔가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했던 그건 뭔가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제 자신을 자신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같이 정말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한번 우리가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좋은 영적인 유산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비즈니스맨 되지 않도록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 이 종교인, 전문 종교인, 종교 활동이 비즈니스였던 이 전문 종교인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좀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정말 진짜 예전에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넘어갔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이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왜 14만 4천 명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각 지파에 12,000명씩이 모입니다. 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모이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수기 배우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민수기 큐티를 했다는 게. 이스라엘 지파가 실제적으로 몇 개 지파입니까? 이거는 뭔가요? 이스라엘 지파가 실제적으로 몇 지파냐고요? 13지파죠.
땅을 분배받은 지파만 12지파지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13지파거든요. 왜 13지파냐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몫으로 각각 한 가지 지파씩 준 겁니다. 그래서 13지파여야 돼요. 그런데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냥 늘 빠지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빠졌나? 아니에요. 보시면 레위 지파도 있어요. 어느 지파가 빠졌는 줄 아십니까? 감이 오시죠? 무슨 지파가 빠졌는 줄 아세요? 단 지파가 빠집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것과 관련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하나님 믿는 게 취미 생활이고,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저렇게 섞여가지고 뭐든지 내가 복만 받으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뻔히 가까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도 그렇게 미간의 집에서 그것을 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것 다 끌어다가 자기들이 단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했던 그 단지파에서 단을 만들었나?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이 단지파가 14만 4천 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이건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반전 중에 반전. 여러분 식스센스 영화 보셨죠? 아니면 유주얼 서스펙트. 식스센스에서 마지막에 이거 뭔 소리야, 어떻게 된 상황이야, 두 번째 볼 때까지는 이해도 안 되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었대. 그 얘기했다가 영화관 앞에서 그 얘기했다가 막 사람들한테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그 마지막 주인공이 막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점점 제대로 걸으면서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저 뭐지? 이해가 안 됐는데 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엄청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그런 소름 돋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대반전. 그게 뭔지 아세요? 18장 30절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태까지는 이 레위인이 누군지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름이 공개됩니다. 그 레위인의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출신 성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모세의 손자랍니다. 모세. 아니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그럴 수가 있지? 모세 자손, 직계 자손이 그럴 수 있지? 이게 손자라는 게 꼭 이렇게 두 대 밑에 손자라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모세한테서 그 집안에서 그런 아이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모세가 아니라 잘못 쓴 거 아니야?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지만 그의 자손들이 몇 대가 지나서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비즈니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가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4대가 되든 5대가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 건 매우 축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온유하며 온 치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도 그 자손 중에 이런 레위인이 나왔다니까요. D.A. 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에 준비했는데 이거 보고서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복음을 알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믿는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 와 있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그렇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울타리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여러분을 가둬놓는 닭장이 아니라 밖에 있는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사자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거예요. 지나면 여러분이,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한 기도 때문에 내가 복 받는다?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진짜 마음 다해 축복해요. 우리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유아 세례 줘가지고서 입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교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엄마가 자기 신앙 고백하고 아빠가 우리 서약하고 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는 부족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내가 받은 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신앙 안에서 기르겠다고 결단한 거고요. 이제 입교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학습하는 분도, 세례 받으시는 분도, 우리 유아 세례 주는 가정도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 주시는 우리 두 가정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핵심 가치잖아요.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더 악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멀어집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는 명문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집안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명문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내 아들의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들의 하나님도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세례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